옆 사람에게 사랑의 친구야 보고 싶어서. 시작. 한 번 더요. 사랑의 친구야 정신을 차리자. 한 번 더. 사랑의 친구야 절대로 졸지 말자. 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제 5시 되고 그러니까 피곤하지. 거기에 근데 누르면 안 돼. 거기에 누르면 안 돼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뭐라고 표제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참 다윗 왕, 다윗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다윗의 기도문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다윗의 기도.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 시편 보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배경이 어떤 건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죽이려고 한 상황일 수도 있고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결국 압살롬이 또 죽이려고 하는 상황. 둘 중 하나인데 둘 중 하나 공통된 것은 뭐냐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도망 다녀봤어요? 누가 여러분들 조금만 욕해도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누가 소문만 잠깐 내도 말이지, 야 제자가 저랬대, 제가 막 저랬대 막 이런 소문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놓고 죽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대놓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스토커 조금만 해도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널 지켜보고 있어 막 이러면서 포스트잇 붙여놓고 막 집에 가방 여러분한테 막 있고 막 널 지켜보고 있다 뭐 이것만 해도 여러분 이거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러는데, 지금 뭐 사울은 여러분 대놓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한 상황입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입니다. 지 아들인데 아들이 부모를 죽이려고 한 상황이죠. 자, 이런 자신이 이런 참 죽음의 위협과 이 공포,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참 이거 힘들었겠습니까? 이거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거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기도를 시작합니까? 우리 1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졸지 말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여 부릅니다. 여호와여. 이 여호와라고 할 때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 뭐 하나님이라고 시작할 수도 있지만은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은 나와 언약관계, 즉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을 친밀히 부를 때 그런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함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서 지금 오늘 다윗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고 나서 뭐라고 지금 기도가 나옵니까? 나는 뭐라고 나와요? 읽어봐. 뭐라고 나와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정신 안 차리냐? 너네 PPT 오늘 누가 하냐? 누가야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5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천국을 어떤 자들이 소유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심령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마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부유하다, 부유하다.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그 갈급한 심령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몰라서 그래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가슴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가난한데 가난한지도 몰라. 부유한 줄 알아요.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그지야, 그지. 그냥 영적인 상태로 보면 완전히 그지인데 자기가 부유한 줄 알고 배부르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것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허덕이다가 중독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주님을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가난을 유산으로 받았다. 나는 가난을 선물로 받았다. 왜요? 가난 때문에 기도했고 가난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난해야 주님을 만난다니까요. 마음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배가 고파야 밥맛이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세상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세상 것으로 충만하고 세상 즐거움에 중독되어 있고 세상 쾌락에 물들어 있고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에 빠져 살아가면은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자기 다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 먹방 찍고 막. 가난한 심령은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 그런 마음, 그러한 마음이 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원해요. 온전히 비워지기를 원한다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나는 주님 없이는 빈 깡통이다. 난 주님 없이는 우울하고, 난 주님 없이는 허무하고, 난 주님 없이는 공허하고, 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마음 상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심령, 가난한 심령이 지금 안 됐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돼야 천국을 누리는데 가난한 심령이 지금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심령들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하세요. 가난한 마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난하게 만드시고 돈이 없게 하시고 친구도 없게 하시고 결혼도 못하게 하시고 연애도 실패하게 하시고. 왜요? 가난한 심령이 좀 되라고. 이거 나름대로 살만하니까 주님을 안 찾아요. 나름대로 괜찮아, 그냥 자가 발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음이 자가 발전하는 마음이야. 그냥 회사에서 여러분 막 힘들고 막 우울하고 막 힘든데 집에 와가지고 그냥 막 넷플릭스 쳐다보고 배민 시켜 먹고, 아니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지가 할 거 다 해. 주님을 평생 못 만난다니까. 술 꼴짝꼴짝 한 잔씩 하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하고 고난을 주고 어렵게 하시냐? 가난한 심령 되라고. 가난한 심령.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는구나. 난 진짜 이건 뭐. 그때 주님을 찾는다는 거야. 그때 병 들어봤어요? 때로 주님이 그래서 병들게 하십니다. 병이 들어봐야 돼. 질병을 좀 걸려봐야 될 것 같아. 좀 아파볼래 진짜? 병이 들어봐야 얼마나 건강이 중요한지 소중한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그동안 주셨구나. 병상에 누워본 저로서는 한 달간 병상에 누워보니까 밖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부럽고, 예배당 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참 부럽고 감사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없어 봐야 된다니까.
지금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난하지가 않아. 이 심령이 너무 이 세상 것으로 가득가득 차 있어요. 이게 비워져야 주님이 채우시는데 이미 잡고 있는 게 많아. 이미 의지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이미 나 나름대로 구축해 놓은 성이 있는 거야 이게. 응? 오늘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또는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런 상황까지 여러분 주님이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가난한 심령 만들려고. 아니 좀 옆 윗사람한테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그냥 때려치고, 여러분 상사한테 좀 갈굼을 당해봐야 돼. 상사가 막 갈고요. 그럼 이유가 있는 거야. 자기를 객관화해서 못 봐.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인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상사의 눈에는 보입니다.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해보면 알아요. 지가 일을 잘하는 줄 알아요. 일 더럽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는 잘하고 있어. 그 상사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상처받았다고. 이렇게 때려쳐야지. 여기만 회사냐. 그런 썩어 빠진 생각으로 갈굼을 당해야 돼. 좀 제발 좀. 그 남자들은 군대 가서 가난한 심령이 많이 돼요. 이유 없이 갈굼 당해요. 웃었다고 갈굼 당해. 쪼개? 이래요 바로. 입꼬리 살짝만 올라가도 쪼개? 엎드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이유 없이 갈굼을 당해봐야 되겠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유가 있어. 여러분, 군대에서 남자들은 참 군대 가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이유 없이 갈굼 당하고 뭘 못해서가 아니라 못하기도 할 때도 있어. 진짜 지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갈굼 당하는 애들은 또 이유가 있어요. 진짜 사실. 근데 지는 잘한다고 생각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 여러분, 갈굼 당하는 상황,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직장 상사한테 막 그러면 왕따 당한다고, 왕따 당할 짓을 하더라고 보니면. 근데 지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잠깐만,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인간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자기 자신한테 속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사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말하겠어. 오죽하면. 아무튼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 마음이 가난해져요. 웃었다고 갈굼 당하고. 그런데 그렇게 갈굼을 당하고 그렇게 막 괴롭힘을 당하고 막 잔소리 당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마음이 막 가난해져 있거든. 마음이 막 가난해. 나는 이렇게 부족하구나. 나는 정말 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러는 가운데 예배당을 딱 가잖아. 예배당 들어서는 순간부터 내가 잊지 못해. 논산 연무대 갔을 때 그냥 그날 주일에 앉았다 일어났다가 막 쪼그라박다가 한번 웃었다고 막 엎드려 뻗쳐고 막 진짜 너무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요. 나는 왜 웃었을까? 나는 왜 이게 입꼬리가 올라갔을까? 나는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나? 막 이러면서 자기 막 비판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러고 있는데 주일에 이제 86편이라니까. 그거 왜 나오는 거야, 그 자막이? 너 정신 안 차리냐? 너 왜 그러냐? 그거 심지어 86편이라니까 아직도 수정을 안 해놨어요. 정신 좀 똑바로 차려라니까. 좀 갈굼을 당해야 돼. 쟤 누구야 오늘? 여러분, 지금 앉았다 쪼그렸다 하고 막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알아. 아침부터 아침 먹고 와가지고 종교 행사 가야 되는데 막 앉았다 일어났다 막 내가 그때 걸렸어. 그날 조교한테 막 붙잡하고 막 이거 하고 막 진짜 너무 서럽고 나는 왜 웃었을까? 진짜 왜 웃었지? 내가 왜 쫓겼을까? 막 이러면서 막 괴롭고 이러고 있는데 종교 행사 있어가지고 종교 행사 갈 사람 손 들고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연무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요. 딱 해가지고 이제 입장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문이 열려 있는데 거기서 찬양 소리가 들려요. 고개 들어, 이 찬양이 들려오는 거야. 고개가 떨궈져 있는데 고개를 들으래. 성전에 올라가는 순간 벌써 여기서부터 눈물이 나는 거야.
나는 정말 왜 웃었을까 이러면서 너무 힘든데 내려가가지고 성전에 막 벌써 울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기도밖에 안 나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갈굼을 당했고 그러면서 주여 이러고 있는데 찬양이 들려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거 너는 내 아들이라 꽂혀. 완전히 꽂혀. 이게 찬양이 안 나고 눈물만 나. 펑펑 옵니다. 연무대 그 논산 훈련소 예배. 난 그 예배를 잊지를 못해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 있는 거야. 그렇게 갈굼을 당해보니까 찬양 한 곡에도 그렇게 마음이 고개가 막 주저 있는데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하래. 고개가 펴지면서 다시 예배당 앉아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이 부르는데 막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이거구나.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져 있으니까 찬양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이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윗 마음이 무너졌죠. 그 배신 이런 배신 당한 적이 여러분 그 배신도 좀 당해봐야 돼. 이건 진짜 자식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이런 참 친구한테 배신 당해봤습니까? 전 또 당해봤어요. 저도 친구한테 믿었던 친구한테 신혼 초에 우리 아내가 저한테 굉장히 많은 말을 했어요. 그중에 배신당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교회 오빠가. 그래서 그 믿는 친한 여자친구한테 그 오빠가 너무 좋지 않냐고 막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우리 아내가. 그러니까 그래 맞아 나 내가 기도해 줄게 잘해봐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좋아했어요. 오랫동안. 알고 보니까 믿었던 그 자매가 내가 좋아했던 오빠랑 이미 교제를 하고 있었던 거야. 나 그 얘기를 듣는데 그 감정이 막 내가 이렇게 오면서 야 그런 진짜 지금이라도 가서 내가 막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그러면서 같이 봉사하고 같이 잘 지내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속일 수 있냐 진짜. 인간의 그걸 본 거야. 배신당한 거죠. 아니 차라리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미안해. 내가 사실은 오빠랑 이미 사귀었어. 그러면 털어버렸을 텐데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 들어주고 상담하고 저 오빠 좋지 않냐고 하면서 뭐 얼마나 그 친구랑 좋았겠어? 뭐 기대하고 오빠가 뭐 하나 눈빛 하나 주면은 막 좋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막 같이 궁금하지 오늘 오빠가 나한테 뭐 이렇게 해줬다고 막 좋아했을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그거 이미 지는 사귀고 있었던 거 아니야.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우리 아내를 만나주시는 거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여러분 가난해야 주님을 만난다니까. 할렐루야. 좀 실패를 해보고 갈굼도 당해보고 좀 아픔이 있어야지 주님을 찾는데. 오늘 다윗은 여러분 자기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 사울은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했고 지 아들이 죽이려고 했고 얼마나 참 인간으로서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가난한 심령이 되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기 존재를. 근데 지금 우리는 가난하고 이미 궁핍한 상태인데도 이게 눈이 가려져가지고 모르는 거야. 눈이 멀어갖고 부유한 줄 알아. 괜찮다고 생각해. 자, 그런 궁핍하고 가난한 상태에서 가난한 심령에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3절 크게 읽어봅니다.
3절 시작. 7절도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여러분, 다윗이 막 이렇게 지금 막 눌려오잖아요. 그 배신감과 막 그 두려움과 그 공포와 그 마음이 가난해지고 궁핍하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종일 부르짖었대요. 종일.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오늘 앞에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은 주여! 이게 계속 나와. 3절 주여, 4절 주여! 나오는 거예요. 5절 주는 나오는 겁니다. 8절 주여! 신들 중에. 9절 주여! 나오는 거 있어요. 이게 그냥 글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다윗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려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 여러분, 이게 부르짖는 기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자,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경험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애기들이 말이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는 거예요. 엄마! 울면 어떻게 돼요? 우유 먹이죠. 엄마! 하면 뭐예요? 기저귀 갈죠. 엄마! 하면 자비 안 오면 엄마가 탁탁탁탁 해주죠. 울면 해결됩니다. 울면. 여러분, 애기처럼 울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주여! 부르짖는 거. 요거. 하나님만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를 가지고 애기처럼 응애하는 것처럼 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러고 있잖아요.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그 배신감 속에서, 생명의 위협감 속에서, 환경과 상황은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호와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여! 귀를 기울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2절에도 주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해 달라고. 주님밖에 없는 거야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아기가 엄마를 바라듯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아기처럼 아버지께 부르짖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기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 밥 주세요라고 안 해요. 아버지 주여 부르짖지 않아요. 왜? 살만하니까. 또 그냥 자가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묵상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도 할 수 있고 묵상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고 써 있잖아요. 5절 보세요. 5절 다시 읽어봐요. 말씀 다시 봐봐요. 읽어봅니다. 시작. 뒷구절 다시 읽어봅니다. 죽게. 시작.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여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가 뭐야? 하나님의 하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어떻게 후하대? 제한이 없대. 이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짖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다니까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막 임한다니까요. 응? 근데 왜 안 부르짖어요? 배불러서 그래. 지가 가난한지 몰라. 지금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그냥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해골바가지인데 딱 보면은 완전히 영적으로 지금 소진돼가지고 거의 지금 막 죽음 직전인데, 응? 부르짖지를 않아. 여러분,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요즘 뭐 기도가 안 된대. 그 기도는 원래 잘 안 돼. 왜? 우리는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본성을 가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 에? 자기를 쳐야 된다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인자함이 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임재가 안 오는 것 같느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배에다 딱 힘을 주고, 애기가 여러분 목으로 응애 안 해요. 애기 가만히 봐봐. 복식 호흡해 애들이. 근데 여기서부터 올라와요. 깊이가 있어요.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 쓴맛을, 조직의 쓴맛을 더 봐야 돼. 진짜 가난한 심령이 아직 안 된 거야. 응?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인자하심이 크시고 긍휼이 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환경과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여러분 죽고 싶어. 그런데 다윗은 그 죽음의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을 높이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강해집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맑아져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이 기뻐해지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이거를 싫어한다니까요. 마귀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꾸만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입합니다. 야, 뭐 이렇게 부르짖어? 야,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 그럼 다윗은 왜 부르짖어? 너보다 더 다윗은 선지자야. 체면 차리지 마세요. 여러분, 애기들이 눈치 봅니까? 애기가 막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엄마 응애 오 주여 응애 지금 배를 때려버려. 여러분, 애들이 체면 차려? 애들이 옆에 사람 막 눈치 봐? 그냥 우는 거예요. 엄마만 보고 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언제예요? 왜 삶이 힘드냐고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가득해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문제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냐니까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다윗과 같이
배에다 힘을 주고 목이 터져라 한번 하나님하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사생결단,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문제가 가득한데 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느냐고요. 그러니까 문제에 완전히 눌려요. 지난주 그림 그린 것처럼 문제의 산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영이 눌리고 막 문제 또 생각하면 죽겠고 막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초조, 염려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기도도 안 나와. 이제 막 앞에서 찬양해도 그냥 안 나와. 입이 안 열려. 영이 병든 겁니다.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졸지 말고 눈을 뜨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선포하세요. 눈을 떠. 시작.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지금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이거 경험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으면, 이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영이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문제에서 해방돼 버렸어. 문제가 그냥 뛰어넘어지는 거야. 이런 자에게 여러분 문제가 어느 날 열려요. 이게 문제가 해결돼 있어.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문제가 어느 날 해결돼 있어요.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거장으로 만들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게 하신 후에 바라보면 문제가 아니야. 이제 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문제도 해결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냥 주여 부르짖으라니까요. 오늘 다윗의 기도를 배우면서 실천을 해야죠. 실천을. 제발 좀 부르짖어 기도하라니까요. 왜 이렇게 그거에 묶여 있냐고요. 응? 문제점 위에 막 질병에 막 관계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문제에 사로잡혔으니까 이제 막 영이 막 위축돼. 그 문제 막 영이 막 짓눌려. 찬양 안 나오지, 기도 안 나오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마귀가 물러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6절 40절 읽어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좀 이상하다 또. 자, 그럼 39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39절 시작. 정신을 차리라. 또 누구야 오늘 PPT? 39절 읽습니다. 시작.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거짓 서경 바디메오 이야기를 여러분이 압니다. 얘는 말이죠, 이 사람은요 눈치를 안 봐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만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 주변 시선 의식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조용히, 어디 지금 예수님 지나가는데 조용히 해, 조용히, 뭐 이런 탁 눌리지. 마귀가 여러분 기도 못하게 이렇게 누르는 거야. 근데 거기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사생결단 오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거야. 조용히 해. 그러니까 어떻게? 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크게 부르짖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예수님이 오라. 그가 예수님 만나서 눈 뜨고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의 그렇게 얼굴을 어둡게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돈 문제입니까? 뭐 관계 문제입니까? 뭐 병이 들었습니까? 뭐 지금 결혼 못해서 뭐 지금 죽을 것 같아? 상사가 갈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나를 찾으라고. 여러분 영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말. 아우 죽겠다. 아유 짜증나. 아우 그냥 싫어. 아유 여러분 짜증나. 짜증의 영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 아우 그냥 싫어. 아우 미움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쟤는 또 왜 저러나. 아유 진짜 비판과 판단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주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토설하듯이 나와요. 영적으로 보면은 막 더러운 것이 가득해 막.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호수와 같아요. 여러분 마귀가 계속 돌멩이 던집니다. 계속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 똥 같은 거를 계속 집어넣어줘요. 똥이 딱 들어왔는데 이미 똥인데 똥이 또 들어와. 그냥 놔둬. 두려움이 왔어. 그냥 놔둬.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음란이 들어와 있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 똥파리가 딱 껴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둥지를 틀어요. 막 이제 막. 여러분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딱 들어온 걸 알았을 때 어떻게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숨이 나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이 죽은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의 힘을 쓰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쓴다니까요. 힘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여러분 힘들다고 뭐 카페 가서 친구들하고 만나고 수다 떠고 잡담해봐. 잡담한 그 사람의 내가 막 걔한테 막 털어놓잖아. 그럼 걔도 나한테 털어놔. 그래 맞아 나도 그랬어. 막 서로 공감해주지. 그럼 그게 내 안에 또 들어와. 그 카페 갔다가 오면은 내 영이 더 막 무거워져. 나 문제도 있었는데 걔 만나서 한번 털어놨는데 얘는 더 큰 문제가 있어. 그러면 막 이제 이게 막 더 죽을 것 같아. 걔는 또 왜 그러냐 진짜. 여러분 사람 만난다고 해결 안 됩니다. 응? 여러분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사망의 기운이 수월의 기운이 절망과 낭망의 기운이 우울의 기운이 우리한테 이렇게 올 때에 절대로 눌리지 말고 주여 부르짖어서 여러분 주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영이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여 부르짖을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이 이렇게 영에 이게 흘러나오는 건지 주여 할 때 여러분 악한 게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확장되는 것마다 여러분의 그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막 주여 하면 요만큼. 그냥 마귀가 막 더 공격 요만큼 안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니까요. 응답이 올 때까지. 절망이 낭망이 우울이 올 때에 절대로 여러분 가만두지 말고 마귀가 여러분 자꾸 똥을 던지는 거니까 그거에 눌리지 말고 똥이 들어왔네. 이게 또 이게 왔네. 이게 근심이 왔네. 걱정이 왔네. 딱 보이잖아요. 바로 주여 부르짖어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문제가 도저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여러분, 막 실력으로 여리고성 무너졌습니까? 띄워주세요. 여호수아 6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령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이 그냥 돌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그냥 외친 거야. 소리를 낸 거야. 여러분 앞에 여러분 여리고성과 같은 근심, 걱정, 문제들 막 있어요. 여리고성 절대로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너무나도 큰 산이에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깜깜해. 여리고성과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외치세요. 누구에게 외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소리를 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마귀가 눌림이 여러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것에서도 묶이면 안 돼요. 다른 것에 우리가 오직 묶여야 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렇게 막 상황과 환경에 막 묶여가지고 나는 왜 웃었을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아니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언제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마귀가 떠나가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때 어느 날 딱 돌아보면 여리고성 무너져 있고 이미 여러분 옆에 막 배우자가 와 있고, 응?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일단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다윗과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를 배우세요. 마귀가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영은 강건해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에만 여러분 묶여서 그 어떤 것에서도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후하신 그 사랑으로 늘 여러분 그 사랑에 매여서 여러분이 속한 직장, 일터, 가정 여러분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막 얘는 막 상사가 갈구는데도 막 웃어. 할렐루야! 더 갈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다윗과 같은 기도가 열려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따라합시다.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 항상 기도가 열려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흡이 항상 살아있고 말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누리면서 그 어떤 곳에서도 묶이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죠.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찬양팀 나와서 우리 찬양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뭐 기도를 어떻게 그냥 주여 불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기도가 안 나오면 예수,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이 환경과 상황과 이 여러 가지 문제에 짓눌려 있는 나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찬양하면서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후하신 그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찬양하세요. 입을 열어.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속지마,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 너를 자녀,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삼위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 한 번도 안 본 적이 없어. 항상 보고 있어. 하나님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에 밝은 빛을 주십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 듣고 있어요. 귀가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어요. 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에 밝은 빛을 주십니다. 음에 밝은 빛을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있든지 주를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여 부러진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어떤 것에도 눌리지 말고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종들에게 주여 주여 환경과 상황에 눌리지 말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종의 기도를 들으사 그 어떤 것에서도 눌리지
놀라지 말고 아빠 아버지여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크다고 사오니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종들에게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여 들으소서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눌리지 말고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할지어다 주여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주여 들으사 주여 하나님의 사랑의 맘이여 주여 아버지 아빠 주여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부르짖는 종들에게 아버지 자들의 영을 강건하게 하시고 마귀는 떠나가고 근심 걱정으로 떠나가고 주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 떠나가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종들에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묶어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종들에게 인자하심이 후하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 은혜로 너를 어느 때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아버지 종들에게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정말 충만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이들이 하나님의 종임을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할지어다.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우시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이거 바라봐라, 이거 바라봐라, 이거 바라봐라, 이거 바라봐라, 바라봐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버지, 우리 종들에게 하나님이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라봐라, 이거 바라봐라, 이거 바라봐라.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지체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둘씩 짝을 지어보고, 여러분의 지체가 지금 눌려 있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만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주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사랑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간에는 손을 잡고 이성간에 옷깃을 여미고, 주여, 여러분 이 시간에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예수, 예수, 주 예수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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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능력,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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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구원,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여,
부으소서.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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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구원, 예수 이름의 사랑, 예수 이름의 죄, 예수 이름의 기쁨, 예수로 충만하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찬 비로소 감사, 평안, 생명, 기쁨, 주여, 치유, 주여, 정들에게 임하사 능력을 풀어주시고 인찬 귀로서 언제나 너의 기우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이번 여름 수련회를 기대합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후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풀어지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번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 찬양 아버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히바라바라바라바 예수로 성령 아버지 성령 아버지 성령과 말씀으로 일라바라바라 이바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 카라바라 이바라바라바 일라바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 카 와칸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와칸라바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 주 예수여 부소서 아버지 부어주세요. 아버지 부으세요. 아버지 마음껏 풀어주시고 아버지 마음껏 부으소서 주여 할렐루야 주여 감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치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있든지 주를 향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눌리지 말고 오직 풍성하신 아버지 사랑에 모여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만 묶여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과 존귀 찬양받아 주옵소서.